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초등학교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영어를 배워도 미국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어 교육과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요? 영어를 배우려면 미국에 가야 합니다. 현지에서 살면 영어를 빠르게 배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한 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식으로, 공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알려면 미국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에 같이 살아도 수십 년을 살아도 더 모르겠습니다. 진짜 서로를 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피를 나누고 또 같이 사는 형제끼리도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는데 오히려 그냥 모르는 친구를 아는 게 더 쉽지 같이 사는 형제끼리 서로를 깊이 안다는 게 오히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랑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삶의 많은 속을 나누면 오히려 형제보다 서로를 더 친밀하게 아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부부랑 같이 살아도 서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계 안으로 서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친구가 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나와 가깝게 여겨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당신이 지식으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으로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에덴이 깨어집니다. 왜? 뜻을 모르니까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켜내질 못합니다.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에 왜 율법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걸 붙드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흠이 없도록 엄청나게 열심히 지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너희는 지키는 것 같은데 진짜는 나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왜 율법을 줬는지 너희는 진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흠없는 의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나를 진짜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꼭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국의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 성경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여전히 세상적으로 배운 그 가치관과 방법으로 지금 배우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최근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영어의 공부 방법, 시험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하는 이 모든 교육 방법은 현지인이 와서 해도 점수가 내기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고 또 그들도 그 방법에 웃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완전히 우리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해도 그것을 모릅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읽는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히브리어 강좌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를 막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영어 문법 시간에 공부를 하면 문법 시험에서 점수를 잘 볼까요? 잘못 볼까요? 우리보다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법 시험에서, 영어 시험에서 점수는 100점을 맞는데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보다 영어를 못합니다. 미국 거지보다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로 막 가르치고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올해는 우리 신앙이 진짜 좀 더 진보되고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출발은 주님으로부터여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그냥 미국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히브리인의 사고로 우리 성경을 보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커온 환경적 사고, 전통적 사고, 또 우리 세상에서 배운 교육적 사고, 이것이 여기 안에 쫙 배어 있습니다. 문법적 사고로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영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지금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것을 관념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먼저 뭘 하고요? 듣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따를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사고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성경도 먼저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주고 교육해서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지금 된장찌개 끓이는데 마침 두부가 떨어졌네. 아들아, 두부 좀 사와라. 그냥 삶이 어머니가 말하면 그냥 당연하게 순종하고 심부름을 행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아이에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사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건을 걸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예 하고 바로 뛰어갑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다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교육, 우리의 이 삶은 내 주권이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주권과 결정을 먼저 생각하니까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내가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내 필요에 너도 동의해 줄래? 먼저 지적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감정적 행동을 해줘야 되고 의지적 행동까지 따라줘야 이게 서구의 인간이 움직이는 사고의 인간의 행동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교육받고 있고 그렇게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먼저 듣고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움직이느냐 마느냐 또 내가 결정을 하는 그런 이성적 철학적 사고의 훈련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는 히브리인들의 관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체질화된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릴 때도 부모님의 권위 아래 뭐 해라 그러면 즉시 그렇죠. 즉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때는 그것은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의 이런 교육과 또는 이 자기중심성의 이런 교육과 가치관, 네가 최고야, 너의 의견을 존중해 이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이제 그거는 엄마가 할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자꾸 분리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러한 삶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권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법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히브리적 사고가 이제 서구의 헬라적, 이성적, 철학적 사고에서는 먼저 내가 이것을 관념하고 사고하고 이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적 동의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으로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 주로 지적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에서 어느 한 부분에 면 뽑는 도사, 그렇죠? 어떤 한 부분에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아주 달인, 그러니까 달인은 뭐죠? 그 방면에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기술 습득자, 그것이 아예 체질이 돼서 아주 숙련이 돼서 빈틈없이 그 일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
그게 달인이죠. 그 지혜란 우리는 어떤 지식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통찰 그런 것에 대한 지혜를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예를 들면 말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전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왕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달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또 집사에게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케 했다는 것은 교회의 구제와 그리고 재정의 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것을 전문화해서 재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관리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건축을 하려면 건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건축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옷을 잘 짜는 것 같이라는 성경적 표현을 할 때 그 옷을 잘 이렇게 실로 짜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죠. 여자가 그것을 좀 숙련되게 해서 옷을 실로 해서 옷을 잘 짜는 건 아주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그것을 지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지식의 특별한 지식의 깨달음과 지적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주로 지혜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합니다. 아, 지혜롭다. 아,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번뜩이는 영감이 있다. 이런 쪽으로 지혜를 자꾸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화된 그 일에 아주 달인이 될 만큼 전문가적 영역으로 그 영역을 깊이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기계를 만드는 사람에겐 기계를 창조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겐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그 농업의 기술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영역에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처녀,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성경을 매우 잘 가르치는 사람만 지혜로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하나의 영역에서 요리를 잘하는 것도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죠. 청소를 잘하는 것도 지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맡은 일을 매우 전문화 있고 거기에 깊이가 있고 아주 달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직업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성직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은 성직이고 또 집에서 일하는 것 또는 저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성직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인 직업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성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지혜를 꼭 이런 지적인 또는 특별한 말씀의 영역에서만 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것이 분리된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하나의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일이 아주 숙련되고 아주 전문화되고 아주 그 일에 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이 왔다. 그럼 우리는 모든 일을 마치고 왕이시여 이래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을 맞이하는 사람만 왕을 맞이했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계속 집중해서 일을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서론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왜 2015년도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자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제자들이 그 따라가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 안에, 내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에 들어가야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신비로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속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하나님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선지식, 영지주의자처럼 어떤 깨달음과 어떤 지식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방식이 우리가 갖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어떤 그런 특별한 선지식과 특별한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계속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성취해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여호와를 믿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내가 외우고 그것을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것은 성경 공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공부가 아니죠. 뭐였죠? 내가 보았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내가 보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날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 분석해서 깨닫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같이 사는 자녀에게 엄마는 누구야? 책을 보질 않지. 그 아이는 엄마의 일기장을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엄마는 평소에 나한테 이랬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요, 뒤에서는 나를 맨날 혼내요. 우리가 모르는 실체를 아이가 말하겠죠. 왜?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문자로 지식으로 특별한 깨달음과 특별한 영적인 어떤 계시와 어떤 영감을 줘야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으나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만나고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설명해 주시고 모르는 걸 수정해 주시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전에는 조금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좀 예수님을 압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극히 부분적으로 또 잘못 알았으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게 하시고 당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당신의 세계로 우리를 막 끌고 가려 하시고, 그러면 따라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더니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는 모르죠.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간 사람은 이제 광야에서 이런 일을 하셨대라는 소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이런 게 아니라 따라간 사람은 뭘 봤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걸 경험했죠. 자, 예수님도 제자들은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일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설명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비유로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도망갔는데도 쫓아와서 그 제자들을 붙들어 주신 내가 이제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누구는 들었는데 아 그래 그분이 진짜 그러시겠네. 그러면 나도 하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누구에게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랬더니 나도 만났습니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죠. 어떻게 만난 하나님?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똑같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거죠. 저도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저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신비한 일을 경험한 것처럼 저도 누구의 전도를 듣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주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저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체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일어났던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은 동일한 역사를 행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2015년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한테.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열심히는 배우려고 하지만 진짜는 미국에 가지 않은, 미국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 꼭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점수 많이 내서 나 공부 잘해, 나 1등이야, 나 100점 맞았어. 그런데 주님이 미국 사람이 보면 영어를 못하는 영어 선생님인데 미국에 여행 가면 영어 선생님이 화장실에 일부러 도망가는 거예요. 왜? 영어 시킬까 봐. 무슨 얘기죠? 우리도 그런 우리끼리 우리 방식으로 이게 믿음 좋아.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날 몰라. 나는 저를 모르겠어. 도무지 모르겠어. 쟤가 나랑 의가 좋다. 바른 관계라고 하는데 쟤는 나를 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지 않겠지.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주었을 때 이 율법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준 건 아니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은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야.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이제 너희들은 내 집에 영원히 머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참 잘 지켜봐.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이 말을 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뭔 아무 일도 하지 말랬대.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야. 말도 안 되지. 밥은 먹어야지. 그래, 그건 맞아. 이래서 서로 아버지의 뜻을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여기 폐하러 온 줄 아냐? 온전하게 세우러 왔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물으려고 이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이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서를 읽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무슨 뜻으로 한 것인가를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건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의 뜻을 그건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그 정신을 이건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폐하른다는 말이고.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이것이 옳습니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아주 격렬한 토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1절에 이제 이혼에 대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증서를 써내고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혼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하나 추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샴마의 학파라는 학파가 생기고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생겼는데 샴마의 학파는 이제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즉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허락하라고 하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뭔가? 이건 간통하는 일, 이걸 하나를 딱 정하자. 그래서 샴마의 학파는 간통하는 경우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이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샴마의 학파의 의견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힐렐 학파는 아니야.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이건 이혼 사유야. 요리를 못해? 이것도 요리. 아니 설거지할 때 그릇을 잘 깨? 이거는 안 되지. 이런 여자는 이혼시켜야 돼. 이 힐렐 학파는 꼭 우리 옛날에 칠거지약 이런 걸 정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이 힐렐 학파는 율법을 해석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하나 규정을 만들기,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지금 성경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니까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의 해석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더 잘못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막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려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과 명령의 체계 이걸 연구하고 이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과 같이 살면서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하고요? 듣고 먼저 뭐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동의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내가 결정하는 이런 서구 헬라적인 이런 서구의 이런 영향을 받은 우리의 이런 사고와 체계로서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뜻을 아는 건데 지금 말씀도 지금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이 성경을 가지고 2단, 3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내가 좋은 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이단들이 지금 왜 이단이 됩니까? 성경을 임의로 해석했다. 예수님도 해석하셨어요.
무엇으로 해석했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야만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따라가면서도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려는지, 왜 저 말씀을 하려는지 그 마음을 알려고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중심에서 계속 그것을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했고 따르려 하니까 결국은 도망갔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나한테 유익한 건지 나한테 좋은 건지 항상 내 중심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식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믿음,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믿음, 주님의 뜻을 아는 믿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돼야 미국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이 임해야죠.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야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저 여자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내 마음을 저 여자에게 주고자 할 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이기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 성경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격렬하게 예수님과 토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걸 추구했어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것을 하는데, 이들의 중심에 이들이 하는 그 행동과 그 중심은 뭐라고요? 전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의로 가득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것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들은 이제 주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너희가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그런 의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자,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맨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게 뭐죠? 우리가 다 한 집에 사는 건가요? 다 우리는 이제 목사처럼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찰되는 건가요? 한 집에 사는 걸 비유죠. 한 집에 사는 너희들은 다 내 가족. 하나하나의 말씀 속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당신의 뜻을 말하려고 그 단어의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을 알고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그렇죠. 여기를 보면 한 집에 사는 것,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우리는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 게 형제예요? 입으로는 말하면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율법을 말하고 지금 이 선지자 이 모든 계명을 말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하나하나 이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즐거워하고 세상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걸 붙들고 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목사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은 보지 않습니다. 거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나의 백성이냐? 날 위해서 사냐? 너희 자녀냐? 목사가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돈 빼돌려 저거 하면서 막 그냥 유학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교회 재정을 목사가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싹군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싹군 똑같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죠. 설교 열심히 연구해서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보는 건 뭐죠? 진짜 중심이죠. 진짜 행위죠. 여기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종교 행위를 뭔가 다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 안에 있어야 할 진정한 것은 없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향한 궁율도 없고 오히려 틈만 나면 이를 취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며 그렇죠. 그들 안에 진실과 공의와 사랑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또 이것에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본질은 뭐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나하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가 되고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진짜 사랑을 실천하며 아무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주의 것임을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 주님의 백성이구나. 영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삶을 보고 중심을 보고 주를 향한 충성과 그 중심을 보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서로 영이 통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엘리자벳 안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뱃속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의 그 아기와도 이 영으로 통하는 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를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만나면 통합니다. 은혜로 통합니다. 살이 사욕이 없고 기꺼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된 그 중심은 서로 영이 통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여러분 그게 다 통합니다. 작년에 부안에 갔던 우리 여름 수련회 예담교회 목사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왜? 여름 수련회를 준비 계획을 세우면서 어디로 갈까요? 부안에. 근데 제 마음이 또 뜨거워집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겸손하신 그 목사님. 말씀의 비밀은 저한테 더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그분이 더 큰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하고 형님 목사님이라고 그때부터 부릅니다. 지금도 참 오랜만에 뵈도 변함없이 겸손하십니다.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그리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그분들이 여유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을 준비하며 그분을 생각하니까 벌써 또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적은 무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열심인 기도의 모습이 또 떠오릅니다. 수도 적은데 할머님들, 헌금도 하지 않은 그 환자들 모아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그분들의 삶이 보입니다. (2015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냥 귀로 듣고 지식으로 머리로 그런 거구나, 전에 몰랐는데 이거 알았어, 야 여기는 또 전에 이런 거 막 알려줘서 너무 좋아. 지적인 깨달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우리는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어려운 형제 돌아보며, 또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몸은 세상식으로, 또 삶의 중요한 태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지식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아는 것으로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열심히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난 주님을 알아요. 난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그 주님이 여전히 또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압니다. 광야를 모세와 함께 따라간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백성처럼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교회는 모여서 그냥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같이 헌신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린 그것을 같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맞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걸 같이 경험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나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고요, 우리 교회고, 우리 나라입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 일이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아냐고. 여기 우리 생명 주는 교회는 주님이 무슨 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려는지 주님의 꿈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비전을 알아야 되고,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이 그 일을 행하는 자여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도우시고 이렇게 궤도를 바꾸시고 이런 실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하나하나의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이런 분이시잖아. 맞아, 이런 분이야. 우리 그때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이러셨어.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됨이 있었죠. 우리도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의 꿈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기 왜 모였는지 주님한테 물어야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 전문가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주님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를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린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과를 나타냈고, 자 이제 우리는 북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갑니다. 또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하나님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 그 일을 더 하세요. 또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죠. 한 명이라도 보내면, 병태기가 왔습니다. 성호 형제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그 형제가 이제 또 교회에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 한 사람을 진짜 열심히 사랑으로 녹이고 그 마음을, 어른 마음을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가족이 돼서 섬기면 그 아이의 변화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오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하나 진행하니까 우린 그것을 보고 하시는군요. 우린 따라가면 됩니다. 또 뭘 하려고 할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찾아야 주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족이 아니라, 우리 일이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죠. 그러니까 물어야죠. 구하라! 뭘 구할 거예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게 여러분 주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이젠 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꽉 채워서 또 더 넓은 예배당 구하고, 이건 우리 꿈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우리 모인 거 아니잖아요. 구해야 보입니다. 목사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해냅니다. 저도 지금 주님한테 계속 따라갑니다. 끌려갑니다. 선교지 가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북한 선교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지금 따라가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보면 올해는 주님이,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해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야 미국 사람이 됩니다. 주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 백성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 중심을 그건 주님 안에 던집시다. 진짜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